우리 서신 채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성도들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그 거짓과 잘못된 그 모든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며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옷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이제 저희 아내는 2011년도에 이제 켄터키 루이빌로 이제 유학 생활을 이제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생활 하던 중에 이제 주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처음 이제 주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주아를 보여드리는 것, 그 설레임 못지않게 그 방문 중에 큰 설렘이 있었던 귀한 만남을 가졌던 그런 추억이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지금 제 부부도 여기 와서 시차 때문에 한 주간은 비몽사몽했을 텐데 저희도 시차 때문에 저와 아내 그리고 이제 주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게 돼서 집 앞에 저희가 망원동에 살았는데 한강에 산책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강 고수부지에서 우연히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재철 목사님 내외분을 한강 고수부지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제가 너무 존경하던 목사님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 뵙게 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그리고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혹시 되게 부럽지 않나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예전에 아주 옛날 전에 올려놨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잠시 잠깐 방문했던 한국 방문 중에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은 약 그 책을 30권 이상의 기독교 책을 쓰신 한국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특히나 목사님 쓰신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그 책은 목회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독 저서로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서 이재철 목사님은 물량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의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그 한국교회에서 영적 순수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에게 너무나 훌륭하신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는 드리고 잠깐 얘기는 나눴지만 너무 설레어서 제 이름 석자 또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채 그냥 인사만 주고받고 잠깐 짧게 대화한 다음에 이렇게 아쉽게 서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네 분을 저희는 이쪽으로 가고 목사님은 이쪽으로 갔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물어봤다면서 저희의 이름을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뭐 목사님이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자도 저희는 다 아니까요. 근데 먼저 저희의 이름을 물어봐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제가 아침에 이제 나갈 때 이제 카메라를 들고 왔었는데 그 카메라를 꺼내서 같이 좀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부부 네께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젊은 부부다라고 그렇게 저희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말씀도 저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만만치 않은 그 유학 생활에 지쳐있던 저희 부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그리고 평생 기억에 남는 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혹시 내가 너무 사모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스쳐 지나가다가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만남을 경험하면 평생에 누구를 만나도 그때 만남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에는 그 어떤 만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장 위대한 만남이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만남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뒤집히는 만남이 됩니다. 그 오늘 삶이 뒤집히는 만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온 평생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그 업계에서는 정말로 손에 꼽힐 정도로 엄청난 그 어부에서 그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는데요. 그의 형제 안드레와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동장하는 4명의 어부들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게네사렛 이 호수는 바로 갈릴리 그 바다의 별칭입니다. 요단강을 타고 내려온 그 맑은 물과 주변의 그 따뜻한 그 온천수로 이루어진 그 갈릴리 바다는 이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4명의 어부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터전이었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름대로 매일매일 조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일들을 하면서 만선의 꿈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일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날이 최악의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그 많던 고기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최악의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날을 경험하잖아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최악의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텅 빈 그물을 그저 걷어 올리면서 망연자실한 채 그냥 내일을 기약하면서 그 하루를 지금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가 지금 그들 곁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가 만난 사람의 이름은 가장 흔하디 흔했던 바로 예수라는 이름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있어서 가장 평범한 이름이었지만 그 가장 평범한 그 이름이 그가 만난 그 예수는 가장 위대한 이름이요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그리고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다 놀랄 정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5장 그 전장에 있는 4장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을 꾸짖으자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거룩한 자임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지금 4장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서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했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렀다는 이유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마귀들은 귀신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떠나가는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곳곳에 소문이 파다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몬도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아마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자 말씀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운 채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호수의 바람을
이제 타고서 사람들의 귀에 점점 퍼지고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는 바람이 바닷가에서 이제 육지로 불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셔서 복음을 전하면 마치 그 원형극장에서 그 공연하는 그 공연 효과처럼 그렇게 소리가 잘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밤새 헛탕을 쳐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배를 사용하시면서 그 지금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지금 시몬 베드로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헛땅친 그 우울한 마음을 이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달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천생 어부였던 시몬이 그 예수의 그 말에 선뜻 따르기에는 이 명령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평생을 물고기만 잡던 그런 시몬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부도 아닌 목수가 자신에게 지금 찾아와서 훈수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라는 것은 당시 그 동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목수인 자가 지금 평생을 고기만 잡아왔던 그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지금 훈수를 두고 있는 판이었습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존심이 마구마구 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굉장히 짜증도 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체력도 고갈되고 그리고 배가 고파서 굉장히 미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시간은 물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미 물고기 잡을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부라면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더욱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명령 앞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한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 앞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짜증나는데 왜 이래?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분야의 프로인 사람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저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렸던 그물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의심과 이성이 지금 그물을 내렸다 올리는 가운데 지금 충돌하는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그물을 지금 물에서 끌어올려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내렸던 그물을 올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물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너무나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어부로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지식과 경력은 예수님 앞에 서 있어 보니까 모든 것이 바람 속의 먼지와도 같은 정말 하찮은 일인 것임을 지금 그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수많은 경험으로 그동안 물고기를 잡으며 끼니는 해결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 앞에 놓여있는 구원의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그 당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와 행제했다. 야 대박이다 대박.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다 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시몬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그냥 나만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허다합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그동안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상식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그리고 경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지식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위대한 고백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다른 선생들보다 조금 더 권위 있고 그 소문을 들어보니 조금 더 능력 있는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고 새롭게 열리는 경험을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시몬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목수 출신 그리고 율법 선생으로만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그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습을, 벌거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거룩한 존재 앞에 서 있는 죄인임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5장 8절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거든요. 주님을 만난 것, 주님을 경험한 것,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이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자 곧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이 주님 앞에 벌거벗겨진 듯 서 있는 그곳에서 사람을 낚는 그 어부라는, 벌거벗겨진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주님이 그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새 옷을 시몬 베드로에게 새롭게 덧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제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함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키우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데 거기서 끝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동역자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사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 말씀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끊임없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당신의 제자 삼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세수문 교회에 여러분들을 지금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내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들어와서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명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상식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으라 하셨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에서 종살이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피할 곳 없는 그 홍해 앞바다로 내모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가십니까?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3만 2천 명을 가지고 그 전쟁하시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많던 3만 2천 명을 다 제하시고 단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어떻게 해요? 무찌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물론 저는 굉장히 상식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발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상식은 결국 나의 이익을 위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협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진정한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주변을 보면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다 정신적인 그 고통,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발전해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더 많은 정신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악한 영에 시달리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전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약이 끊임없이 발전되고, 그리고 수많은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아픈 시대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우리의 상식,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기적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 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지쳐도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우리가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회복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를 때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지 못한 우리 주변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선 긋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작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죄로 인해서 살 소망은 끊어지고 죽음이 우리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적당히 요만큼, 아주 조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처럼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주님은 그렇게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피곤하였지만 순종하였을 때 그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올리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그동안 내가 주님 외에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다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반석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공동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비전의 사람에서 나온 그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해집니다.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야망의 노예가 되면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칩니다. 우리는 소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집니다. 바울이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가 골몰한 끝에
로마의 소명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심산유곡 기도원을 찾아가 금식 기도하다가 얻은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던 중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그냥 욜로족처럼 그냥 즐기다가 이 한 인생 이 인생 한 번뿐인 이 인생 그냥 이대로 살아가고 그냥 끝나기를 원하시냐 말입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에서의 삶 그것을 죽어서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주님의 반석 되게 하여 주셨고 또한 주님 세워주신 참된 교회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가 내어드린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세수방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